우리 주님의 오심을 또 고대하고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환영하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성탄을 한 주 앞둔 매서운 추위가 있는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구주가 오신 것을 오래전에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의 증거로 태어날 아기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것도 이름인데요. 이제 태어나 새롭게 왕으로 등극할 새 왕에 대한 이름이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은 신비롭고 신비롭다,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모사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뜻으로서요, 우리의 상담자로서 좋은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역시 meaningfu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왕위를 계승할 이 기쁨과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게 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놀라움의 언어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사야 9장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과 9장과 11장을요 우리는 메시아, 즉 이 땅에 나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오래전부터 해석해오고 복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7장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9장에 나와 있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그 기묘자와 모사에 관한 말씀은 뭐냐? 왕이 될 아이의 탄생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태어난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에 대한 징표로서 주시는 것이지 아직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9장에 가서 우리에게 한 아기,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등극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데, 이제 새롭게 태어날 왕의 이름이 기묘자이고 모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그 태어난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자라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 마침내 태어난 이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왕으로 등극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요 이 새 왕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새로운 왕의 등극,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의 결과로 이루어질 이 땅의 평화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이사야 11장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왕의 등극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날 아이의 태어남이 복음이면서 또한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자라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 놀랍고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로마가 이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2000년 전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이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로마 제국에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새 왕이 났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에 원래 사용되던 표현이고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먼 나라에 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개선 장군 앞에서 복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나가서 싸워 크게 승리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교회가 그 복음을 차용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복음이라는 단어로, 복된 소식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굿뉴스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등극하시고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복음은요, 그래서 새로운 왕의 등극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우시야의 통치는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성함과 부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역대하 2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가 찾았습니다. 아마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을 선히 잘 교훈하고 지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이 우시야에게 나병이 즉시로 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심히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왕의 역할도 하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역할도 하리라 하는 마음이 우시야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그 마음에 드러난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직접 분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일어나게 된 우시야는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왕궁에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인 요담이 대신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시야는요, 부흥과 몰락을 함께 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시야의 몰락은 민족의 쇠퇴와 몰락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을 거치고 손자인 아하스의 때가 되면 유다는 더는 손쓰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하스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이 아하스는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최악이었지만 백성들에게도 최악인 왕이 바로 아하스였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최악의 선택을 해서 유다를 아수르에게 완전히 종속시켜서 유다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하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고 또 기묘자요 모사요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되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하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의롭게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요, 이사야의 이 메시아 예언이 임마누엘과 기묘와 모사에 관한 이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사실은 온전하지가 못하고 얼마 못 가고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 때에 완전히 나라가 결단이 나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장과 9장과 11장의 메시아 말씀이 어떤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관한 성탄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메시아에 관한 임마누엘과 기묘와 모사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때 많은 백성들이요, 아하스의 최악의 통치를 경험했던 많은 백성들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다윗과 같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왕을, 강성한 왕을 세워주시기를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통치할 새롭고 선한 왕, 그러면서도 외세의 침입에 맞서 당당히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낼 왕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시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최악의 시기예요. 하지만 평화와 의로운 통치를 역설적으로 가장 사모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악의 때, 깊은 절망과 낙심의 때에 희망을 사람들은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희망을 어느 때에 발견하게 되어지냐, 언제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느냐,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인생이 깜깜할 때인 거예요. 가장 어두운 때인 것입니다. 가장 괴롭고 험한 순간에 희망을 기대하고 희망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잉태되는 때는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한밤중이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꿈꾸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잠을 주무십니까? 가장 깊은 한밤중에 잠을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잠을 자게 될 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을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이 삶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새 날들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 날씨는 가장 매섭게 춥고, 그리고 이제 참 성탄의 때가요, 한 해 중에 가장 껌껌한 동지의 때거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빛으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유일한 희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낙심의 때에, 실망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도록,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 성탄의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등극한 이 새 왕의 다스림에 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왕의 다스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으로, 그리고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 새 왕의 다스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새 왕, 의로운 왕,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당시 백성들이 사모하며 바랬던 왕의 통치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특별히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2020년 3월부터 그해 가을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예배 인원을 축소하고 근 한 3달인가요를 사실은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방송 예배를 위한 최소의 인원만, 예배위원들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더 많이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수긍하고 따라간 것이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운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마치 예수님이 얼굴을 대하듯 보며 함께 손을 맞잡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하고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의 손자였던 아하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아하스가 얼마나 나쁜, 하나님께 얼마나 최악이었냐면요, 그 당시 이 아하스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전염병이 있어서 닫은 게 아니에요. 전쟁통에 닫힌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을 폐쇄해요. 누구도 성전 접근 금지해서 자기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많은 신실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16년 동안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아수르 왕에게 종속되어져 가지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보고 와서 다메섹에서 이 아수르 왕의 이 놀라운 우상의 신전을 보고 와서요, 감동을 받았나 봐요. 멋지게 지어졌겠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대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다메섹에서 보고 왔던 그 우상 신전을 짓습니다. 여러 군데에다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여러 군데에 그 아수르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라고 억지 믿음을, 억지 신앙을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요, 그 아수르 우상 제단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함께 나누고 희희낙낙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때도요, 이사야와 같이 간절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찾기를 바라고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그들이 견뎠던 16년의 세월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배당에 한 1년 정도 못 나오는 것, 그때 제가 이게 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그런지 코로나 초기에 얼마나 오래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차츰 이게 회복이 이게 좀 풀렸잖아요. 처음에는 다 나오지 못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예배 인원 그 전체 교회 10%인가? 그랬다가 20%였다가 30%였다가 50%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그게 이제 풀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그게 사실은 그래요. 1년 혹은 2년, 길게 되어서 이제 3년의 세월이 그러했는데, 아하스 때는요, 16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누구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16년이 무척이나 긴 세월이잖아요. 16년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전체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16년이라는 건 정말 먼지와 같겠지만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16년은요 너무너무 긴 세월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만 같은 세월인 거예요. 언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시금 제사 드리고 옛날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세월이 16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새롭게 등극할 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왕이 되어야겠다.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고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이 다스리는 그 새 시대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시대는 예배의 회복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다시금 무너졌던, 다시금 닫혔던 예배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새 시대의 회복, 새 시대의 시작. 그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꿈꾸고 말하였던 이사야가 말하였던 그 비전의 첫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시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꿈을 꾸기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 다시 말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여러분 먼저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회복과 우리 삶의 축복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왕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새 왕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며 다스리는 것이에요. 새 왕의 통치의 특징이 공의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겸손한 자는 천한 자예요. 신분이 미천한 자를 우리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신분이 미천한 사람, 천한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 그 사회에 가장 신분이 천하고 낮은 자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왕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가, 천한 자를 위한 편에 서서 다스리는가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그 땅의 가난한 자와 천한 자를 위하여서 먼저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즐거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바른 지도자이고 유익한 왕인가?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누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 다스리고 살아가는가? 그 땅에 천박한 사람들,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려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땅의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가 그러하지 않는가로 드러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여러분 급작스러운 가운데 경제의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세계에 정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와 인권과
또 복주의 많은 것들을 이룬 귀하고 귀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성경이 말씀하는 공의와 정직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어떤 가난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함부로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는 그 나라를 이루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 되셔서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나라의 제도와 질서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꿈꾸고 희망하고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왕의 통치의 결과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왕의 통치로 에덴과 같은 동산이 이제 이 땅에 회복되어져서 누구도 누구에게 대하여서 짐승도 사람도 서로에게 대하여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마치 오래전 친구와 같이 함께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곳저곳 사방팔방에 전쟁으로 흩어졌던,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민 나갔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남은 백성이 돌아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유다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도, 저 애굽의 사람도, 구스의 사람도, 바드로스의 사람도, 블레셋의 사람도, 심지어 바벨론과 아수르의 사람들도 다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에덴과 같이 회복된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때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요 전쟁통에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흩어지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먹고 살려고, 그리고 또 기회를 얻으려고, 그리고 자녀들 또 잘 키워보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좀 이민을 많이 갔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요.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요 근래에는 저 스칸디나비아 3국 복지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로 젊은 사람들은 이민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 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요 사실은 좋은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이제 그렇게 떠나갔던, 붙잡혀갔던, 흩어졌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그 새로운 왕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그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다시 다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라가 정말 옛적과 같이 오래전에 꿈꾸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누구나가 다 잘 살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안전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그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그 새로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성실함으로 다스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소망하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이 왕이 우리에게 태어나셨음을 기뻐하고 고대하는 날입니다. 이제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바로 다스리시길, 그래서 그 다스리심에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따라서 이 왕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복된 때를 함께 살아가시길,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 왕이신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